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배 끝 부분에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적용 부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목회자나 성도 모든 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는 구약에서부터 쭉 보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자기의 꿈 이야기,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들을 선포해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잊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 죄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로 강단이 채워지는 예배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말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두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진정한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신실하게 전해라는 것이죠.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말처럼 선지자들도 알곡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생각들을 세상적인 철학들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모습이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매주 전하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저의 꿈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 주관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선지자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쭉 보시면
평화가 없는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했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니 괜찮다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일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배하러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남아있을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민족들이.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예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에 목자의 예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들을 치는 목자가 여기 좋다. 땅도 편편하고 아주 푸르게 풀이 가득 찼다. 그 양떼를 몰고 가면 그 양떼들이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인조잔디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푸른 초장인데. 인조잔디를 매주 데리고 가도 매일 데리고 가도 그 양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이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근데 실제로 푸른 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인조잔디구장처럼 멋있고 예쁜 곳이 아니고요. 돌도 있고 경사진 곳도 있고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곳으로 양에게 정말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그 목자가 진짜 풀밭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목자일 것이고 또 양들도 저기는 음식이 있구나 하고 쫓아가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양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그런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자들과 그 목자들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 따랐던 백성들 양쪽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선포해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늘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도 그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자, 시편 23편 4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쭉 나오죠.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느낌이 좋지 않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삶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이 보입니다. 2절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보면 어떤 상황은 앞에 벽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막혀 있고 식구, 친구들도 안 보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죠.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자면서 꿈을 보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통 이제 사닥다리 하면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현대식 사닥다리고요. 실제로 그때 문맥과 문화를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그랏이라는 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작아 보이죠? 여기서 이 높이가 한 24m, 80 feet 정도 되는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상당히 사람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모습도 여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본적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복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야곱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떠나는 길인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본향을 떠나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시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또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야곱의 상황을 한번 좀 앞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고향을 떠난 겁니다, 상황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지금 떠나는 길인데, 오죽했으면 별 준비도 되지 않고 별로 많이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고 해서 참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혹시 아니면 그 전에 겪으셨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까?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신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위로와 위안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로가 전혀 안 되십니까? 야곱이 20년 정도 지난 뒤에 돌아왔을 때 자기 형을 만나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벗어나실 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이사야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도 남으심이 있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누구나 우리 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2절에 나왔던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로 많이 들으시는 게 어떤 거죠? 아, 요새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말씀이죠. 내가 좀 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더 열심히 신실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은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찾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부분은 목자와 양을 놓고 생각을 해보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양들이 주위에 목자가 어딨나 그것을 찾는 양은 없을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조이 하느라고 목자를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떼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떼가 몰라도 목자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혹시 멀리서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이 나오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우리가 붙잡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도 뭡니까?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상황에서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을 다 통해서 우리는 목자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차도를 건너갈 때 한국에 그때는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뭐 무단 횡단이죠. 그냥 길 한가운데를 이제 건너가는 거니까. 근데 아주 어릴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 키도 안 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시고 길을 건너가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의 큰 손으로 제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가 길 가다가 길에 걸려서 넘어지면 저는 아버지 손을 놓습니다, 사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손에 의지해서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죠.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질문할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yes, no 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본인의 삶을 또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는가? 그랬다면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또 다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대명사죠.
he라는 그 말을 썼어요. 3인칭 대명사죠. 이제 한글 성경에도 조금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정도. 대명사 이런 그 개념이 한글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그 he라는 단어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he, she, 그 사람, 저 사람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거리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그 문자, 이 단어 사용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그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정확치가 않아요. 물론 훌륭한 표현이지만은 영어 성경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바로 옆에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오히려 더 가까운 표현을 했어요. 대화하실 때도 보시면 he, she 하면은 여기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죠. 저 사람 저렇게 했죠. 할 수 있는데 you 하게 되면 서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혹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멀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할 때 하나는 보호용이고 하나는 뭐 인도하고 길을 떠날 때 옆으로 새는 양들을 뭐 끌어오고 이런 거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라드는 그 딱딱하고 아주 그냥 두껍고 센 겁니다.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야생 동물이라면 그걸로 쳐서 이제 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편의를 위해서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면 구별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사용해서 양떼를 보호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인도할 때 쓰는 거니까 내려놓고 요걸로 써야 되겠다. 이러는 목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 그냥 구별상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것을 자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곱도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지만.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상황 자체를 없애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기복주의로 되죠.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다들 건강하고 다들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 표현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를 보시면 또 확실합니다. 야곱아, 여기는 실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called by name,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수까지 세신 바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1절의 말씀 이후에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에 입각한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들어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축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향연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상을 차려주셨고, 테이블이죠. 기름을 제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주 풍부한, 풍성한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그 표현은요. 보통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한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 기름에 어떤 구별을 두진 않습니다만 그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름은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발라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신타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그 히브리 단어인데 그 단어하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받는 그 기름 부음 그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는 그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다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어의 해석 때문에 이 부분은 승리의 축하 파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을 어떻게 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하심은 goodness입니다. 좋으신 것. 근데 인자하심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좀 연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8가지 이상의 단어로 해석됐어요. 헤세드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에. 그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loyal love라고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다. kindness, goodness.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말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감정적,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죠.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너무 불쌍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복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영어로는 Lord라고 표현되는 야훼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단어 자체가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산다는 뜻도 앞에 3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뭐였죠? 제다리로 돌아오게 한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도 너가 떠나는 곳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돌아온다는 뜻, 소생시킨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이 다 돌아온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23편을 전체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풀밭에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결국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시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시작돼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1절에서 시작해서 6절로 끝나시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살리로다. 살 것이다. 미래형이죠.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삶은 새로운 시작은 여기서부터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못 갔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리트릿을 가죠. 리트릿을 가면 수양회를 가면 한 이틀, 3일 정도 같이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고 내려옵니다. 뭐 2, 3일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참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죠. 뭐 잠자리가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세상의 걱정 다 내려놓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영원히 거한다는 게. 시편 84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루입니다. one day.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100년을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하루라도 산다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날이 바로 여기서 말한 한 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선지자들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고 기쁘나 또 슬프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그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주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레미야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진리의 귀를 기울이셔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거하시며 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